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무엘과 사울 왕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인즉 사울 왕은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명령에 사울 왕은 즉시 백성들을 소집하고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인데 그들을 이 골짜기에 복병시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치기 전에 이 갠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말렉을 떠나라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갠 사람은 사사기 1장 16절에서 밝히길 모세의 장인이 바로 이 갠 사람이고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갠 사람들까지 아말렉 족속과 함께 진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피신시키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칩니다. 그렇게 침공한 사울은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이 아말렉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무엘상 15장 9절 가운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울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울에게 간 사무엘은 이 동물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사울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무엘 네가 섬기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진멸했다. 이렇게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러한 사울의 대답에 대하여 사무엘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백성들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다 멸해야 될 것을 알지만 그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와 소를 끌고 이렇게 왔다고 20절과 21절 가운데 그렇게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대답에 대하여 오늘 사무엘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의 말씀을 바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바로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무엘상 13장에서도 이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직접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한 제사 집도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사울이 직접 번제를 자기가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 왕이 직접 번제물들을 준비시키고 그 번제를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야 비로소 사무엘이 도착을 했는데요. 너 왜 이런 일을 했니? 라고 이야기를 하자 왜 당신 기한대로 왔어야 되는데 안 왔습니까? 라는 또 핑계를 대죠.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되고 전투에 앞서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왜 당신이 빨리 와서 번제를 드려줘야 우리가 빨리 전투를 실행하는데 왜 안 왔습니까? 이런 핑계를 댔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무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무엘은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을 책망한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과 그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말씀 외의 것을 행하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사울은 이미 상황에 따라 자신의 판단과 이 백성들의 여론이라는 이 환경에 휩쓸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주권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일부만 순종하든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될 범주까지 침범하게 되는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 주권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예배하는 거, 제사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럼 좀 더 아주 극한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면 그것이 더 낫나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관가에서는 안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예배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 또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의 삶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행위적 제사보다 차라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신다. 그 말씀인즉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예배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시는 이 점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점치는 거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4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1월 성신을 창조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연한을 이루어 징조를 나타내게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섭리들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별자리를 보고 태어난 연도, 시, 일자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자신들이 과연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러한 점들을 칩니다. 그래서 보통 연초가 되어지면 토종 미결도 보고 올해의 운세도 보고 많은 점들을 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 정말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그 숨겨놓으신 그 섭리를 주도하시는 주권자는 결국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의 최종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며 이 점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인즉 나의 자녀가 자꾸 나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꾸 해줄 수 없는 옆집 사람에게 가서 자꾸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부모된 마음에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로 점치는 것 정말 싫어하시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다라면 다 주실 텐데 해줄 수 없는 귀신에게 가서 점을 치는 것, 하나님이 결단코 싫어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무엇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점치는 것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이 죄의 무게를 바로 사무엘이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결국 다윗이 그의 왕위를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사무엘상 뒤의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주권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선택적으로 나의 상황과 판단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번 주 수요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그날 혹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에 따라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막 다시 촛불 집회 나가고 이건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항거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그냥 맨날마다 축하하고 잘못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환영한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정치적인 대립을 칼날을 세워야 되는 모습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로마서 13장 1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가운데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지하던 후보든지 지지하지 않던 후보든지 누가 당선이 되든지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분명히 로마서 13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세우신 이가 누구냐면 결국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 명을 거스름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명을 거스르는 자, 그 권세를 거스른다는 것은 결국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 명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자취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아 왕권을 잃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그리고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동물들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모든 아말렉은 다 진멸시켰지만
이 그들이 소유했던 동물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살찌고 귀하고 가장 귀한 것들은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분적 이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하나님 명령을 거슬렀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주권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권세를 세우심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직접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투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손으로 이 투표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세의 일에 동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권이 있는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의 소중한 이 투표권을 행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윤이가 어제는 책상 밑에 들어가서 훌쩍거리고 울고 있더라고요. 또 잘 놀고 있다가 또 조용해서 보면은 또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까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하윤아 왜 울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젤이라는 귀엽고 깜찍한 정글리한 햄스터가 있는데요. 이 햄스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온 지 2년하고도 반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뒷발이 다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장과 같은 이 우리 젤이 집이었는데 이 햄스터들이 거기를 기어 올랐다가 몸통이 내려오는데 다리가 끼어서 다리가 미쳐 따라오지 못해서 그렇게 골절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뒷다리 한쪽이 힘이 없어서 덜렁덜렁 돼서 햄스터를 진료한다는 이 병원을 수소문해서 우리 제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진료를 하는 선생님이 상태를 보니 골절인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수술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골절이 났다 해도 너무 다리가 작기 때문에 뭐 깁스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엑스레이 비용만 한 4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다시 반문했습니다. 이런 비용 때문에 치료를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네, 4,000원이면 살 수 있는 이 햄스터를 큰 비용을 들여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햄스터가 이 4,000원 주고 사오기는 했지만 이 치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해서 어떻게 이 살아있는 생명을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쑤시개를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비틀어서 많이 이렇게 부러뜨리시잖아요. 끝이 뾰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이 다리뼈가 골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리하고 뾰족하게 골절되었기 때문에 자칫 피부를 뚫고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응급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수술을 했습니다. 과감히 수술을 선택하여 이 골절 부위를 절단을 하고 비록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그렇게 우리 집으로 돌아온 이 제리, 햄스터 이름입니다.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아침 평소 자고 있던 곳에서 자지 않고 톱밥 위에 누워있길래 이상하다 여기며 평소처럼 우리 하빈이가 제리야 이렇게 불렀어요. 저도 이제 신기했거든요. 이 햄스터가 신기하게도 자기 이름 제리야 이렇게 부르면
저 안쪽 그 자기가 지내고 있는 이 집 컴컴한 곳에서 눈을 막 거물거물거리면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빈이의 부름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귀여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그러한 우리 제리였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리야 불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빈이가 자기의 부름에 반응이 없자 이렇게 손으로 건드렸더니 움직이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빈이가 갑자기 놀라서 엄마, 제리가 움직이질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새벽 5시까지만 해도 물을 먹고 활동을 했었는데 아침이 밝아오는 그 시간에 편하게 자다가 숨을 거둔 듯 했습니다. 그날 우리 하남매는 저녁이 돼서도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놀다가 또다시 울고 밥 먹고 나서도 울고 엎드려서 울고 쪼그려 앉아서 울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울고 계속 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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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제리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그렇게 이틀 동안을 울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햄스터가 같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형 동물이기 때문에 잘 싸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다. 어찌됐든 동물 사체이기 때문에 땅에 묻는 것은 불법이요. 의료용 폐기물로 분류해서 병원에다가 동물병원에다가 처리를 맡겨야 된다. 그러나 결국 이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거나 의료용 폐기용으로 버리는 거나 똑같이 버리는 거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2년 넘게 같이 살았던 이 제리, 특히나 우리 한 남매가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쓰레기 버리듯 그렇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윤이에게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경험하게 해준 제리를 최선을 다해 장례를 그렇게 치러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흙에서 온 생명이기에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진리. 그래서 언젠가는 엄마도 아빠도 죽는다는 이러한 슬픈 이야기들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배우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빠도 언젠간 죽어. 이것들을 생각해 봤니? 라고 했을 때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었던 우리 딸 하윤이었지만 슬픈 사실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는 인간이 절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과 동시에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겹게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다라면 인간들이 이토록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리지 않고 인간들 스스로 유전자를 조작하며 성경에 위배되는 실험과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래서 결국 그 피해를 인간이 그대로 고스란히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도 있는 주간입니다. 이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